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과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현재 과연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인데 노아 당시에 홍수가 와서 저희들을 다 멸할 때까지 저희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여기 지금 요한이 말하기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찾는 이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25억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99.99%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멸망해 가는 기독교를 향해서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이 진리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현 기독교회를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현 기독교회는 말 그대로 거의 다 전멸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22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인한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가서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에 있는 말씀.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그리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읽은 부인한다. 자,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결국은 부끄럽게 생각한다, 창피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다시 말해서 부인하게 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여기 음란하고 죄 많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마태복음 16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4절에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 요나의 표적,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또 다른 말로 하면 부인하게 되면 결국 그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 저희가 지금 갤러리에 가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기독교에 대한 정죄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누구든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는요,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최초로 오신 분, 다시 말해서 영원한 세월 동안에 딱 한 번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인데, 이 성육신의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께서 오셔서,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구별하는 표, 자, 여기에도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것은 천사가 목동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마을에 가서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걸 보게 되면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표가 된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목동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실 때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것이 바로 인자의 표인데, 자, 인자의 표라고 하는 것은 아들 예수님의 표다. 다시 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게 되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구름 속에 가려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그 구름 속에서 찾기 위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인데 아버지께서는 단순하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의 말을 경청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표, 이 아들의 표는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바로 아들의 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한 표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는 것이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찾게 되면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굉장히 깊은 생명의 샘물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날마다 마시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그냥 나태하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무심결에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께서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면 지금 이 마지막 때 2021년도부터 2030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까지 이 마지막 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경고를 듣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살펴보신다면 여러분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